하지만 그 적들과 싸우는 자리에 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용하겠다는 사장의 약속을 받았지만 면접의 부담을 느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아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안주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슈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먹고 사는 게 이슈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려면 분명히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약속이 뭔지를 알고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 입으로 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당부하셨던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결코 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 연합군들, 수없이 많은 도시의 왕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후퇴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땅에 가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두려움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말씀이 길이에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면 여리고성 사람이 내려와서 몰살당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담고 늘 우리 자신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공동체는 너무 잠잠해졌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소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갈 때의 그 분위기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 광야에서는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정복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으니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이 없으면 전쟁으로 인한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한 기쁨과 또 다른 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가 사라지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에게 굴복되는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다만 순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다시 긴장감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는요,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긴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먹고 마실 것만 풍성하면 반드시 신앙적으로 뒷걸음질합니다. 부족한 것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풍요로움의 고통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풍요로우면 반드시 뒷걸음질합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고 아이가 속썩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서 신앙이 뒷걸음질한다면 여러분의 현 주소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이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많지 않습니까? 얻어야 할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늘 깨어 긴장해야 됩니다. 먹고 마실 게 많은 것은 이슈가 되질 않아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목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밟아야 넓어집니다. 넓혀지기를 원한다면, 얻기를 원한다면 그 지경을 가서 여러분이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밟아야 차지합니다. 밟고 싸워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만 할 뿐 그 넓혀지기를 원하는 지경을 가서 한 번도 밟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서 밟으세요. 기도하고 나가서 밟으세요. 그 땅을 밟으러 갈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면 안 간 사람도 그 얘기 듣고 도전받고 격려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목자 되신 여러분, 지경을 넓히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워 쟁취해야 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각 사람의 삶에서 일어날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치열한 전쟁의 이야기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인간은 진짜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국에서 봤잖아요.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 양면성이 있어요. 그 내면에는 약함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것, 오늘 영국에서 보았던 것은 자기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러분,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더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이 나타날 때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리고 매우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면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매우 쉽게 흔들거리고 그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저게 도대체 뭘까? 어느 순간 생각하겠죠. 하나님이란 분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도 그분 믿고 싶다. 이런 자리에 서는 일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고 굴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무너져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무시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다 꼬꾸라집니다. 그들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큰 소리 치거든요.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요단 강물이 쌓이고 끊어지는 일들이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일하심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도 우리 모두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용사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